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앞에 섰어요. 누가 찾아왔나요? 뱀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앞세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했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자기는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에 가시와 같은 아벨을 제거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오히려 네가 죄를 다스려라. 무슨 얘기인가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 거두어드려라.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가인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아벨을 없애버려. 결국 가인은 자극을 받아 아벨을 죽이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앞세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악의 영들로부터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악의 영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유혹함으로 나도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악의 영들에게 유혹하는 악의 영들에게 싸워서 이기도록 권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입으실 전신갑주를 모델로 삼아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도록 권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모두 6가지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들 중에 마지막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대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본 후에 설교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어서 설교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한 가지 주제 아래 모두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어떤 건가요? 18절을 보시면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하기를, 그 다음에 구하라. 한 절에서만 모두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에서도 마찬가지 구할 것은, 구한다, 기도한다 라는 얘기가 18절부터 20절까지 전체의 주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분류를 해보면 모두 3가지가 들어있어요. 명령은 누구에게 하나요? 그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너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18절 전반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인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명령으로 들을까요? 자신들에게 주는 명령으로 들을까요? 자신들에게 주는 명령으로 듣죠. 그러므로 18절 전반절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 아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나 아닌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너를 위한 기도. 마지막 19절과 20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기 나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네가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부탁했나요?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19절에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멀리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은 뭐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 되는데 때로 감옥에 갇히고 때로 위험을 당하다가 보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렴. 그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체 주제는 뭔데? 기도인데 나를 위한 기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함께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를 위한 기도. 그렇게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 기도라는 것인데 내용은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2가지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예요. 나와 너, 함께 있는 너, 그리고 그까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해서 첫 번째로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나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그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대응해야 하는 공동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공동의 전선을 펼치면서 싸울 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오늘 전체 주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공동전이다. 그렇게 개인전과 공동전을 펼쳐갈 때 악한 영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승리하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 영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악의 영들이 세운 전략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악의 영들은 우리 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며 협박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누구를 유혹했나요? 하와 한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 남편 아담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유혹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있을 때 유혹해요. 여러분, 둘이 있을 때 생각이 좋은 생각 많이 할까요?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 많이 할까요? 둘이 있을 때 좋은 생각 많이 해요. 운전할 때 가끔씩 입에 뭐가 나와요? 네, 저도 하는데 입에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그죠? 쟤 미쳤나 봐. 아주 순한 욕이죠? 쟤 왜 저래? 순한 욕이에요. 심하면 아시죠? 옆에 누가 있으면 그런 말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낯선 사람이 곁에 앉았거나 우리 집사님들이 곁에 앉아 계시면 제 입에 절대 그런 말 안 나와요. 근데 저 혼자 있으면 수시로 나와요. 어떤 때는 제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 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말했네.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내가 마치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다분히 우리를 개인적으로 유혹해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곁에 타고 있으면 같이 운전해 갈 때 아내가 옆에 타고 있으면 예쁜 아가씨가 옆에 지나가도 눈을 그쪽으로 못 줘요. 왜? 옆에서 눈치를 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하기 쉬워요. 우울증도 어떻게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아서 쉽게 거기에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성적 유혹들이 그러하죠. 늘 아내와 함께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남을 속이는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여차하면 거짓말을 하죠. 누가 학자들이 그래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종일 거짓말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200번은 거짓말을 하더래요. 평균적으로 200번은 거짓말을 한대요. 그 통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는 다른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이 그래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없어요. 몰래 어두운 곳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죠. 이와 같이 악의 영들은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 있을 때 나를 유혹하고 협박하며 안 좋은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각계 전투만은 시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자극하여 집단적으로 광기를 부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자극해요. 노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혼자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혼자만 탈 것 같으면 조그만 배를 만들어도 되는데 짐승들과 또 그 배에 올라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주 크게 배를 만듭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그런 노아를 욕할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이라면 이웃 사촌이 돼가지고 욕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욕하기 시작하니까 군중심리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쟤 미쳐서 군중심리를 동원하여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혼자서 공산주의가 될 수 있나요? 공산주의 연구를 해보니까 좋아요. 같이 일해서 같이 생산해가지고 같이 나눠요. 약한 사람들도 힘센 사람들도 똑같이 나눕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을 일해도 똑같이 나눈대요. 이론상 말입니다. 공산주의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이루게 되고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렇게 생긴 것이 뭔가요? 소련이죠. 구소련입니다. 중국도 그러했고요. 혁명을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 혁명을 일으키며 국가를 무엇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나요? 유물론이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뭐가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그 물질을 함께 생산해서 같이 나누어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자.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무리를 이루니까 큰 일을 이루어서 전체를 이끌어가 버리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는 내 것이 참 소중해요. 근데 그냥 뭐 열심히 머리만 굴리면서 일 좀 했는데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가면 이 돈이 돈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종이쪽처럼. 아주 가볍게 보입니다. 돈 까짓 거 그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돈이 금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했는데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이 가볍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주식 가격이 뚝 떨어지면 수백억 주식 가진 사람 몇 억씩 날아가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거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싫다. 내가 벌어서 왜 같이 나눠? 그죠? 자본주의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왜 같이 나눠? 나는 그런 공산주의 싫어. 그런 사람들끼리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내 것을 자꾸 쌓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돼요. 자본주의자들도 알고 보니까 결국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든 돈,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행복하게 산다 했는데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자본주의도 돈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사상을 만들어서 악의 영들은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 이끌어요? 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자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돈을 웬만큼 가지면 이제 돈도 좀 그래요. 뭐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부자 되세요. 지금은 건강하세요. 건강만 있으면 돼.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세상 악의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데 뭘 이용해서? 사상을 이용해서. 생각들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힘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퀴어 축제라고요. 동성애자들이 팬티만 입고 차에 올라타서 시내를 활보하며 축제라는 것을 한대요. 서울시장은 그런 축제를 하도록 허락해 줬다면서요. 아니, 팬티만 입고, 그 팬티도 그냥 팬티가 아니고 티팬티, 거시기만 빼고 다 보이는 그런 팬티를 입고 차에 올라 시내를 활보하며 축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보통 도덕관념을 벗어난 일탈행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뭘 하자 합니까?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사위 보시고 싶으세요? 여자 며느리 맞나요? 딸이 남자 사위 보고 싶으세요? 아, 제가 계속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남자를 만나면 남자 며느리가 되는 거죠. 딸이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하면 여자 사위. 그죠?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손자는 누가 만들어?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를 자기들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개인적으로 전쟁을 펼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흔들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자 하여 우리를 거기에 휩쓸리게 만들어버려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렇듯 악의 영들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전선을 구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협박하거나 심하면 전쟁까지 일으켜 사람들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울 때 개인적으로만 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쉽게 지쳐버려요.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심하면 지쳐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나 혼자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를 지켜내기가 쉽잖아요.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은가? 맞아. 그 사람들도 인정해줘야지, 존중해줘야지, 사람인데 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휩쓸려 가버려요. 그렇죠? 전체가 그 길로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그냥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백로가 까마귀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주변에 백로가 별로 없으면 그냥 까마귀들 따라 줄줄줄 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울 때 개인적으로만 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쉽게 지쳐버리기가 쉽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악의 그물에 걸려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주면,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 손을 맞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악의 영들은 이처럼 큰 무리를 이루어 행세함으로써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돈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대처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하는 마지막 무기,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도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자, 바울이 누구에게 명령했나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누구에게?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기도는 누가 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예림이가 권영목 집사님 보고 아빠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용돈 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원이 벙벙해서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그지? 누구 보고? 최혁자 문자 이름을 가진 아빠 보고 아빠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용돈이 필요해. 용돈 줘. 고모 용돈 줘. 그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자격을 갖췄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듯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골방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한다는 얘기.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 위선이 섞여 있을 수 있죠.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닥속닥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은밀한 중에. 제가 막 여기서 3시간을 막 기도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기도를 듣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3시간 기도하면 그쵸? 이상하잖아요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시간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 혼자 있을 때. 설교할 때는 3시간 기도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 듣는, 어쩌면 기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 그런 관계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너의 아버지께. 누군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응답해주신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방언 기도하는 걸까요? 알지도 못하는 말, 이상한 말.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박태윤 집사님이 이효진 집사님에게, 아내 되는 이효진 집사님에게 기도해요.
여보, 나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효진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이효진 집사님 밖에서 기도하는 거죠. 자극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기도죠. 그죠? 그래요. 정말 이효진 집사님 안에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보, 이효진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이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생각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싫어해요. 성령 하나님, 제가요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이제 정의를 내려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방법, 그것을 기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몸이 불편합니다. 아침에 나도 귀찮은데 아내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몸이 불편하지만 내 아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기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내가 올해 농사를 시작했는데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세요. 농약도 열심히 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할 수 있으면 농약을 적게 치면서 잘 농사를 짓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왜 농약도 적게 치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할까요? 이것을 먹을 사람들, 이걸 먹을 사람들을 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텐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수입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죠? 각각 자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악한 일들은 회개해야 될 건데 그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랜드라는 기업에서 중소기업 조그만 사람이 상품을 개발해서 감자칩인가요? 아주 인기를 얻었어요.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대기업에서 그걸 싹 복사를 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제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악한 것이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국 내 생각은 거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뭐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쉽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3시간, 4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18절 힘써라. 힘써서 기도해라.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항상 힘써라. 그 다음에 뭐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라는 말은 각성하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각성하면서 기도하되 항상 열심히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참 긴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머릿속에 계속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살아보지 않는 84세. 저는 지금 56세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84세. 아버지의 인생인데요. 제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멀리 남아있는 것 같은데 멀리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긴 여정 같은데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 욕심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개인적으로는 물론이요, 우리 모두가 나의 욕심,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은 욕심이요, 내 뜻은 좋지 못한 것이어서 나만을 위한 것이어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혼돈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되 내 개인적으로는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선택은 나에게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도전해오는 악의 영들의 세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각성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